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1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넓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입니다. 참 열심히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요즘에 아내 손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집에서 하게 되면 전담을 하는데요. 설거지 하는데 아내와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핸드폰에서 그림과 색깔로 정신연령을 테스트하는 앱으로 정신연령을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아내가 20대 연령이고 12살 딸아이가 30대 정신연령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젊고 활동력이 있고 창의력이 가득한 20대라고 계속 만족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찌 그만큼 정신연령이 낮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딸아이를 거들고 났죠. 저도 궁금해서 설거지하면서 딸아이한테 야 어떻게 그거 실행하냐 하고 그 앱을 실행해서 했더니 이리저리 점수를 합산해서 살펴보니까 딸아이와 같은 30대 초반 정신연령이었습니다. 이 30대 초반 정신연령은 창의력이 있으면서도 책임감이 있다고 앱이 알려주었습니다. 괜찮죠? 하여간 가족이 모두 재미삼아 한 것이지만 가족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창의력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본문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전도자는 마치 정신연령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언급을 합니다. 16절에서 왕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굴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슬프도다 왕은 어린아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먹고 마시는 나라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는 때때로는 나이든 청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든 청년이 아닌 정신연령이 어린 혹은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 아래 신하들은 왕은 제대로 보조하지도 않고 또 자기 배를 불리면서 아침부터 술판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드러난 전도자의 선언은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심판 선언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심판의 날을 묘사하면서 만군의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하고 나서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3장 4절 5절을 살펴보면 그것도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심판적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7절은 16절과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17절에서 출신이 고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벤 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귀족들의 아들로 직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뜻은 왕이 귀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왕의 성품이 천하지 않고 기품이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자주를 갖춘 자가 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왕의 신하는 왕을 따라서 절제하며 자신들이 건강히 나라를 위해 활동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지 그것을 방탕하게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꿈꾸는 나라는 분별력이 있는 왕과 절제할 줄 아는 관료들이 있는 나라지요. 이것이 되지 않은 나라는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훈은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과 유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억눌린 자들을 보호해라.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당부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과 대신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왕과 대신들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분별하고 절제하고 근면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넓면 지붕이 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관점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먹고 게으른 대신들이 있는 나라는 집이 무너지듯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석회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에서는 이렇게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년 씻긴 석회를 다시 수리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지붕이 샌다는 거죠. 지붕이 새면서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게으르다면, 그래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집이 망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게으른 사람들로 경영되는 집이 망하듯이 게으른 사람들로 경영되는 나라는 결국에는 집에 물이 새듯이 백성들이 엉망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이런 전도자의 의견을 더 뒷받침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절제하여 행함으로 준비된 돈은 나라와 집안의 여러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한 나라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자라면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왕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 뜻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1장으로 들어가서 해석하기 어려운 논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11장 1절에서 나오는 구문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우리 큐티책의 본문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신학자 넬리치나 고디스 같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데, 당시 배를 통한 무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항구에서 배를 세대 띄워서 그리스나 로마 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면, 옛날엔 배가 약해서 많이 침수도 당하고 그렇게 많이 파손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 한 대라도 살아나오면 수지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은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꽤 좋아 보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죠. 1절 전반부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샬라 라흐무카 알피네 하마인 티브롭 하야임 티무차 예누라고 합니다. 너희 빵을 물의 표면 위에, 직역합니다. 내려보내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은 개역개정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번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흐르는 물에 빵을 이렇게 띄어보내는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물에 빵을 띄어보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기억하시고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해석은 고대 아람어 성경인 탈굼이나 중세 유대 신학자들이나 루터, 그다음에 유진 피터슨의 신학자들의 의견과 유사합니다. 저는 요즘 어머니를 모시고 동백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갑니다. 어머니 다리가 부종이 있으셔서 많이 이렇게 부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병원 건물 잘 지어지고 깨끗하고 아주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맛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면 꽤 마음이 편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브란스 병원은 처음에는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불렸죠.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재중원이라고 그래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대 원장으로 있었던 분이 에비슨이란 박사죠. 근데 이 에비슨 박사는 후에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이 연희전문학교는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근데 이 에비슨 박사가 1900년 5월에 미국의 거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루이스 H. 세브란스입니다. 이 세브란스를 만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근대식 병원 기급 설립 기금을 받는데 그 당시 돈으로 35,000달러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1904년 9월에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죠. 당시 1900년도에 35,000달러는 도대체 지금 가치로는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브란스는 그 망해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던 먼 나라 조선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물에 떡을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가 자신의 돈을 땅에다가 쌓지 않고 하늘에다가 쌓은 것입니다. 벌써 122년 전인데 한 사람이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떠나 보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가 되어서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우뚝 서고 다시 여러 가난한 나라들의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떡을 물에 던져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떡이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으로 돌아온 거죠.
전도자는 이어서 2절에서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 8은 완전수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후하게 아끼지 말고 최대한 여럿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내 삶이 무슨 재앙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므로 너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재앙의 날에는 내가 베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하고 주님한테 조건 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남을 도우며 하나님께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는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에 속하는 자연의 흐름에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쓰러진 나무는 결코 다시 세워져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거대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연이 물처럼 흘러가듯이 물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4절에서 전도자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서를 듣는 당시 사람들이 주도하던 일이 농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행위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평생 해왔던 겁니다. 이 평생 해왔던 건데 그래서 경험상 바람이 불면 씨 뿌는 것을 멈추고 비가 내리면 경험상 추수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전도자가 이것을 기다리다가는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전도자의 말을 듣는 회중은 다음 5절, 6절에서 전도자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하잖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부지런히 일하여서 일을 해라. 어떤 것이 잘 된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너는 모르잖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의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몸에서 생명이 어찌 시작되는지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니 어떤 것이 잘 된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코 감히 알 수 없으니 인간적으로 재는 거 멈추라는 겁니다. 네 경험 엎으라는 겁니다. 바람과 비등 조건이 안 된다는 거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내 떡을 내 주변에 가난 자들에게 돕는 그 모험을 할 때, 내 떡을 물에 던지는 모험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떡을 물에 흘려버리는 모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삶의 풍파에 내 삶을 쪼그라뜨리지 말고 내게 하늘보화가 쌓이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떡을 물에 던지는 모험이라는 겁니다. 결론합니다. 전도서는 해 위의 관점에서 해 아래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약 전도자의 관점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본다면 주어진 삶의 너비가 하늘만큼 커질 수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문제들이 땅 아래 매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곳이 사방이 확 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인생 뭐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떡을 물에 한번 던져봐.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쪼이고 살아도 헛된 것이고 주 안에서 멋지게 살아도 헛된 것이니 주님 의지하고 해 아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서를 보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란 말이다. 여러분, 남은 인생, 남은 헛된 인생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한 멋지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가정, 직장 등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분별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떡을 물에 던져 떠내려보고 있으신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을 회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며 가진 떡으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험, 내가 가진 떡을 물에 던져 흘려보내는 모험을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살아나는 거, 그런 가정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의 교회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르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선구용신 예배와 새겹줄 기도회에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